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은혜를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는데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함께 인사해 주세요.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의 이 사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된 그 죄악들을 포로 생활 그 이전에 방지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함으로써 장차 받을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또 그것을 확신시키는 것이 에스겔의 사역이었습니다. 1장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포로 생활 중에 선지자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국가 그리고 역사의 진행 전 과정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주권의 역사, 그 배후에 지게 깔려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골짜기의 이 환상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지만 성경 전체의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이 장은 소망의 장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3차에 걸쳐 침공을 하는데 1차 침공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야김이 왕이었는데 2차 침공은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이 폐위를 하고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24장 1절을 보면은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그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더라.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죽음은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랍 군대, 모압, 암몬 이들에 의해서 침략으로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지만 그래서 군사적인 반역은 아니었습니다. 조세, 조공을 중단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하고 친애굽 정책을 핀 것이 바벨론이 침공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쓴 그 두루마리 책을 칼로 잘라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반역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죽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제 아랍과 모압과 암몬 이들의 침략에 의해서 그 이제 좀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좀 점차 이렇게 쇠약해지면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친바벨론에 들어와야 한다. 친바벨론에 들어와야지 산다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여호야김이. 그래서 여호야의 예언대로 비천한 최후를 맞고 말죠. 그리고 유다의 그 훌륭한 모든 일꾼들, 유능한 인재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예루살렘에 조금 부족한 사람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다.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집을 짓고 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물 좀 주실래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왜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바벨론으로 옮겨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10장 전체가 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들 곁에서 함께 하더라. 에스겔서 8장 5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봐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하는 우상이 있더라. 14절을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모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자,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이 바벨론 지역에는 섬기는 신 이방신이 이 담모스입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의 풍요와 생명의 그 여신으로 신화적인 존재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을 향하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너희는 극히 나쁜 무화과야.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이 진짜 참 무화과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공을 하면서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끌려간 사람들 또한 이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을 하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도 모두 불타버리잖아요. 완전하게 파괴가 되잖아요.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나중에 돌아갈 데가 없어. 내 고향이 없어진 거야. 내가 있을 곳이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다 멸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갔던 그들을 지배했어. 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말씀 무려 65번이나 강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향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은혜도 베푸시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모두가 다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말씀을 좀 보시겠는데 우리 욥기 7장을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항변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으로 삼으시고 극심한 고통으로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항변을 하죠. 욥은 왜 자꾸 나를 공격하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느냐, 왜 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느냐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이러한 항변들이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뭐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질문한 욥에게 이렇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합니다. 욥기 38장 이제 이 초반부터 중반부를 보면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너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너가 했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 갈 수가 있느냐? 너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너에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욥은 이 말씀을 듣고 욥의 생각과 그 판단이 얼마나 작은 것이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대답하오리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욥은 듣고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대답도 못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모두가 다 옳은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길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난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전하는 자 좋고 듣는 자 좋습니다. 아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이고 아멘. 음성이고 아멘.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2절에 보면은 골짜기 주변을 보면 뼈가 심히 말랐더라. 이것은 죽은 지가 오래된
말라버려서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이 환상은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어진 것이 마른 뼈처럼.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고,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해방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환상의 골짜기는 어디에 묻어가는 이스라엘의 이 장례 문화는 단순 매장이 아니에요. 2단계, 2단계 장례 문화가 이런 2단계 장례 문화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차 매장은 죽은 상태, 이 시신을 어떤 동굴, 굴 거기에다가 안장을 해요. 하고서 이 시신이 이제는 썩어서 부패해가지고 다 이제 뼈만 남을 때, 그때 그것을 취해서 그것을 이제 무덤화할 수도 있고, 그것을 또 따로 가족들이 머무는 곳에 같이 이렇게 섞어서 놓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뼈들을 모아서 보관하는 것을 가족 공동체 이제 묘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성경에서 보면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뼈들을 서로 같이 모아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무덤을 봉분이시 묻지를 않고 그냥 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해서 그 표면적으로 이제 봉분이 없이 이렇게 덮어만 놓습니다. 그래서 그 뼈를 심고 덮는데 그것이 이제 평토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창박절 같은 때는 1년에 3번씩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모입니다. 길 옆에 양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이제는 무덤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그 무덤을 밟게 되는 거예요. 밟게 되니까 이 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뼈를 이제 주인이 있고 가족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가서 다시 만져주고 다시 묻어주면 되는데, 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마른 뼈, 메마른 이 마른 뼈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거야. 누가 돌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에스겔서 36장 35절 36절을 보면은,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게 하리라.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게 하리니. 이렇게 에스겔의 예언이 있었지만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체적으로 구해야 하겠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래도 예언이 있었을지라도 응답이 되었을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구해야 할지니라. 아멘.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고. 아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받습니다. 또한 설교를 통해서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응답이 눈에 보일 때까지, 손에 잡힐 때까지, 아멘. 내 앞에 응답이 놓여질 때까지 아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손에 쥐어지고 눈으로 확인될 때까지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아멘. 말씀합니다. 여기 5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고 제가 간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고서 제가 망설였어요. 망설였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들은 것을 말을 하고 보여준 것을 말을 하는데 왜 우물쭈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연예인들을 한번 봐라. 그들은 없는 것을 가지고 진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니? 너는 진짜로 보고 내가 말을 했고 그것을 전하라는데 넌 무엇을 우물쭈물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당당하게 전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입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인데 우리 근처에 있는 강도사님이 있어요. 그 근처에 이제 거기서 사역하는 강도사인데 우리 교회에 기도를 하러 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담이 이루어졌고 상담을 들어보니까 참 너무나 나는 참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과 한 교회를 이렇게 같이 섬겼어요. 같이 섬겼는데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굉장히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안수집사로도 있었고 또 안수집사로도 있었고 성가대 또 거기에 뭐 차량공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남이 보는 데서는 너무도 잘해요. 정말 그야말로 인고 부부라면
먹어요. 같이. 어디 가면 간다 소리 온다 소리 안 해요. 이 강도사가 하는 말이 우리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만 투명 인간으로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할 말이 그래도 꼭 할 말은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이제 전해주라고 전해받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를 7년이야. 1, 2년이 아니라 7년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 이제는 그만 이제는 이혼하려고 해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도사님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럴 때 이분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일주일 예배를 드려라. 작정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강도사님 우리 일주일 작정 예배 드립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고 3일이 됐어요. 3일이 됐는데 딱 예배를 드리려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마른 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마른 뼈들이 왜 지남철이 붙듯이 자기력이라고 그러죠. 이 뼈들이 낮아 있는 뼈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붙어야 할 곳에 붙는 거예요. 막 소리가 이 자기력이 얼마나 센지 툭툭툭 하면서 막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난 놀래고 어머 강도사님 마른 뼈가 살아서 움직여요. 마른 뼈가 붙어요. 어머 다 붙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강도사님 가정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서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3,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누가 앞에서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강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아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그랬더니 나 이제 같이 식사를 하려고 시간을 마련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 왔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다시 이제 말도 하고 식사도 하고 아멘. 가족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인은 가까운 이 교회 못 나가고 예전에 남편과 같이 섬겼던 수지야 보니까 수지 거기 교회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마른 뼈와 같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었지만 숨기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 아멘. 그 메마른 그 뼈, 그러한 메마른 그 가정을 우리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말씀이 나가서 일을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라는 아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나가서 아멘. 일을 한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아멘.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하려고 보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파는 전도, 그렇죠? 아멘. 전도로 전파해야 한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전도로서 아멘. 전파를 해야 합니다. 그것 또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그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아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전도는 의무감을 갖고 또한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사랑하면 어떠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아멘.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의무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사명을 갖고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66권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 성공보다도 예리하여 아멘.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아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 관절까지 해부하는 능력이 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아멘. 말씀합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기 아멘.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이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김명환 목사를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 메마른 나무 막대기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멘. 동일하시다고 아멘. 말씀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그 다락방의 그 기적은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아멘. 성령 하나님의 아멘. 역사는 이 시간에도 지금도 아멘.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누구에게 당신을 나타낼까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을 전하고 아멘. 알려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가서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